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 가지고 살면 사라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탤런트 박보검과 아이유가 주인공이 된 드라마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주인공 오애순이의 어머니 해녀는 물질병, 즉 잠수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됩니다. 벌써 남편을 잃고 자신마저 병에 걸려 죽어야 할 이 해녀 어머니가 고아가 될 어린 딸 오예순이에게 해주는 유언의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면 사라진다 하는 말입니다. 해녀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이지만 늘 위험을 안고 사는 삶이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참고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오예순이도 그녀의 딸 금명이에게 살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살민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눈물 나며 가슴에 꽂히는 말입니다. 악착같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삶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잠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더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꾸어집니다. 악인은 재난을 당한 때면 완전히 파멸한다. 그러나 의인은 7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솟아오른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 누구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옳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의롭게 된 성도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사는 의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려는 성도에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7번씩이나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을 7번씩이나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가사는 거들나고 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한두 번 실패하면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거나 은행에 빚쟁이로 등록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 김학래 씨와 이봉원 씨가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를 재미삼아 유머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어서 그렇지 그 몇 번의 사업의 실패에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 세월을 보내었겠습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단지 7번만 넘어진다 하거나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실패와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그릇된 인생이라도 살다 보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가망성이 없는 상태, 가도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은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만 보고 들어서 그렇지 실상은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 의인들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삶의 번민과 고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명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데 신앙 양심으로 상급자한테 아부하거나 갖다 바치지 못하고 술, 담배 입에 대지 않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명퇴당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고 해도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과정을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풍족한 양식이 넘쳐났습니까? 항상 마실 물이 준비되었습니까? 늘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각종 야채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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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생존에 필요한 만나만 주셨습니다. 물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는 법을 배워야 했고 만족할 줄 아는 자존감을 깨우쳐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 길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무쇠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도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으며 정말 세상 삶에서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침몰되어서 믿음이 바닥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영원히 감추어 두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만 왜 이러냐고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해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라도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며 절망 가운데서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파도가 다시 오듯이 또다시 삶의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인생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빈약하여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약하여 삶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실패와 좌절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어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고 살면 사라집니다. 둘째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짐에 묻어온 아픔 한 조각이라는 제목의 남상선님이 쓴 수필이 있습니다. 행복한 짐에 묻어온 아픔 한 조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걷게 되기까지 3000번을 넘어져야 한다. 이 3000번이 틀에 박힌 숫자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3000번이란 많은 횟수를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이면 틀림없다. 우리는 살아오는 삶에서 많이 넘어졌지만 또 앞으로도 삶에도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7.8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사기꾼한테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 실패로 입학시험, 취직시험 낙방으로 넘어지고 살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는 일에 운이 따르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다 빼앗겼던 연인한테 실현당하여 사랑의 실패로 넘어지기도 한다. 또 복싱 선수는 상대방의 강한 펀치에 넘어지기도 하고 축구 선수는 상대방의 강한 태클과 슈팅골에 넘어지고 고배를 마셔야 할 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패만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 실패, 부동산 투자 실패 등등 수없는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저자는 이 실패와 넘어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진이라는 한 장애 아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과 다리가 없는 장애 아이입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쪽 무릎 아래와 왼쪽 발이 없고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만 있는 선천성 사지 무형성 장애입니다. 뼈를 깎는 수술을 4차례나 받아야 했고 늘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진이가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양모 양정숙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정숙 여사는 한의사였던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을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포대기에 쌓여있는 생후 18개월 된 장애아 세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장애아 세진이를 6개월 돌보다가 가족을 설득하여 자기 아이로 입양한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세진이가 장애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상대해주지 않고 왕따시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세진이가 출입하는 것을 꺼려 밥을 못 먹게 했습니다. 어느 날에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가 재수없다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놀려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양정숙 씨가 세진을 데리고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갈 때 수영장에서 병이 오른다고 하여 양 여사는 직접 수영장에서 6시간이나 청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 장애아를 입양시킨 것은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입양시켰다고 그렇게 수근거리기조차 하였습니다. 학교를 5차례나 옮겨야 했고 초등학교에서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고로 사망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수영과 공부를 배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합격한 후 마침내 성균관대학교에 장애인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수 여사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과 결국 결별하고 혼자서 딸과 아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 아닌 정상인이 아닌 사지가 장애인인 아들을 말입니다.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대리운전 등 닥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 이 세진이를 걷게 했습니다. 3,870m의 로키 산맥을 오르게 했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로봇다리 수영선수로 금메달을 총 120개나 획득하게 했습니다. 실로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정수 씨가 이 입양한 아들 이 장애인 세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을 살 때도 그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세진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이렇게 눈물겨운 교육을 한 양정숙 역사의 지극정성이 세진이를 걷게 했고 마라톤 수영 선수로 그렇게 뛰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세진이 뒤에는 바로 그를 마음으로 낳고 극진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준 훌륭한 양정숙 여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진이는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이끌 4명의 청소년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으로 난 아들이 아니고 양모이지만 세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런 훌륭한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부끄러움을 안고 도망을 치듯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부끄러워서 실패한 자신이 미워서 큰 소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그를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매일매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면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나의 실패에도 나의 좌절에도 나의 절망에도 한결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깨달아지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면 사라지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부산 장신대 상담학 교수인 최복순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 교수님의 남편도 같은 학교 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근데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노년에 좀 삶을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즐기며 살아야 할 텐데 얼마 전에 20년 만에 알았던 암이 재발해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남편 박만 교수님의 유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집 인간의 고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편을 갑자기 여인 슬픔 속에서 최복순 교수님이 저에게 남편의 설교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십시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이 카톡의 설교 내용이 바로 최복순 교수님의 마음이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이런 슬픔 속에서도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득한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신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언제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소망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모자람이 많아도 때로는 비천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악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삶을 새롭게 해석하곤 하게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면 살면 사라집니다. 살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수없는 걸림돌의 삶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면 사라진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넣으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웃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